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한 번 말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박혀버립니다. 그런데 그 말의 씨가 어느 때는 사람에게 용기와 힘과 기쁨을, 소망을, 행복을 주는 이 생명의 씨가 되기도 하지만요, 또 어떤 말은 이 절망과 우울과 슬픔과 고독과 이 포기 등의 이 죽음의 씨앗이 되어져서 그 사람의 심령 깊숙이 박힐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많은 말들 가운데, 무심코 사용하는 말들 가운데 이 생명의 씨앗, 즉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 대신에 여러분 오히려 남들에게 상처 주고 저주하고 죽이는 말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을 간단히 말하면 성도라,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이 거룩한 무리로서, 성도로서 품위를 지키며 말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한 번쯤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요. 적어도 성도란 거듭난 성도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종교인일 따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좀 품이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도 좀 품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양반과 쌍놈으로 나뉘어질 때, 천민으로 나뉘어질 때, 여러분 그 천민들 말하는 것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품위가 없습니까? 그런데 양반들은요, 어딘가 모르게 걷는 걸음에도 품위가 있고 말하는 그 자태에도 품위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천국 백성으로서의 여러분 품위 있는 말과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모습이에요. 적어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이 말에, 이 입술에 거듭나야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즉 성도들의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들은 이 부정적인 말,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적극적이고도 이 긍정적인 이 언어 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희 말 그대로 시행하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삶 그대로 불행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고, 반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의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감사생활 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생활이 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를 더 내려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언어 생활이 어떻습니까? 안 돼, 못해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아주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말들을 한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40일 동안 이 12지파에서 각 한 사람씩 대표로 해서 다 뽑아가지고 정탐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하나같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땅 주민은 아주 장대한 안악자손과 같이 키가 크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그러면서 그
그 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보고했던 그 말 그대로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땅에서 맨날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다 불평하다 다 죽어갔어요. 그 말을 듣고 함께 애통해하고 분통해하며 원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광야에서 여러분 죽고만 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주 담대하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어머니가 이 어린이집 모임에 참여를 했어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드님은요 너무 산만해서 단 3분도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는 아들과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칭찬하셔서 의자에 앉아있기를 단 1분도 못 견디는 내가 이제는 3분씩이나 앉아있을 수 있다 하더구나. 그렇게 말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다른 어머니들도 그 선생님의 칭찬을 듣고서 참 나를 부러워하셨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아들은요 그날 집에 가서 평소와 달리 이 밥투정도 전혀 하지 않고 밥을 2공기나 뚝딱 해치웠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어머니가 학부모의 모임에 참석했을 때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드님이 이 성적이 몹시 좋지 않아요. 한번 검사를 좀 받아보시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믿고 계시더구나. 넌 결코 머리 나쁜 학생이 아니라고.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이번에 21등 했던 내 짝도 제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 어머니 말이 끝나자 어두웠던 아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훨씬 착하고 어젓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졸업할 즈음에 또 담임 선생님이 이 어머니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드님 성적으로는 명문고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명문고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교문 앞에 기다리는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고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 아들은요 끝내 명문고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아들은 명문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대학 입학 허가가 찍힌 이 우편물, 도장이 찍힌 이 우편물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달려와서 어머니의 손에 쥐어주며 엉엉 울며 이렇게 말을 하였답니다.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잘 알아요. 어머니의 격려와 사랑이 오늘의 저를 만드셨다는 것 저도 알아요. 어머니 참 감사합니다.
하고 어머니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대한민국 최초의 범죄 심리 분석관인 이 표창원 교수의 이 실화입니다. 여러분, 요즘 언론에 종종 나타나잖아요. 이 표창원 교수. 그도 참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서 포기한 사람이, 선생님은 부정적으로 말했지만 그러나 어머니는 그 선생님의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믿음의 말로 아들에게 심어주었어요. 그랬더니 도저히 안 될 그 아이가 이제는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의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한마디의 말로 사람을 살기도 한다는 이 사실.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은 하늘의 언어예요. 천상의 언어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참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어때요? 듣기 좋지요? 그런데 반대로 너 왜 이렇게 생겼어? 그렇게 말하면 그래, 니는 얼마나 잘생겼냐? 바로 말이 탁 튀어나갑니다. 자, 집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그리고 직장에서나 우리 이웃들 간에도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 그대로 사람은요 듣는 대로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늘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로서 우리 교회의 분위기,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를 환하게 살리는 행복의 주체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들은요 이 말을 이 절제할 수 있는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즉 절제하는 언어 생활을 좀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한 번은요 MBC 텔레비전 방송에서 말의 힘에 대한 이 흥미로운 실험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참 신기했어요. 설마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말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바풀 실험과 인체 변화 실험, 그리고 단어 카드의 내용이 피실험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언어 지배 실험 등 이 다양한 실험을 소개했습니다. 특별히 이 햅쌀로 지은 밥을 이 두 개의 유리병에다 나누어 담아놓고서는요 이 아나운서들이 이 두 병을 딱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한 병에는 고맙습니다 라는 글을 딱 써놓고 붙여놨어요. 또 다른 한 병에는 짜증나라고 딱 써가지고 붙여놨어요. 그리고는 오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글씨를 그대로 보고 읽었답니다. 한 병에는 고맙습니다 하고 또 한 병에는요 짜증나 하고 소리를 치고 갔어요. 그것을요 4주 동안이나 했답니다. 이 4주 후에 뚜껑을 열어서 딱 보니까 이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그 유리병 뚜껑을 딱 열으니까요 그 안에 이 햅쌀이요 햇밥이 그냥 곰팡이가 피었는데 하얀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곰팡이에는 구수한 냄새를 피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짜증나라고 써져 있는 이 유리병 뚜껑을 딱 여니까 그 병에는요 거무스름한 곰팡이가 심한 악취를 내풍기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 볼 수 있는 그런 실험이었어요. 사람을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주고 악한 말, 독한 말 그냥 퍼부대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병들고 독한 사람이 되어지고 악취가 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자꾸 해주면 그 사람은요 완전히 구수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은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태양 에너지처럼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은 이 감정의 열쇠가 된답니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즐겁게 하기도 하고 슬프게 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침에 가족들이 식사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바가지를 팍 끌고 독하게 한번 탁 쏴붙이면요, 남편은 그만 속상해서 뛰쳐나가지요. 뛰쳐나가서 직장생활 하면서 직장에서도 그만 하루 종일 어때요? 속상합니다. 짜증납니다. 인간관계가 거기서도 좋지 않아요. 또 그것이 집에 들어와서 자식들에게 영향이 또 미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은요, 이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괴롭힐 수도 있고, 반면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면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근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우리의 행동으로도 심판받겠지만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했던 말,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의롭다 함을 받기도 하고, 또 너 아주 잘못했어 라고 정죄를 받아 심판받기도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정말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될까? 상대방에게 지금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말이냐, 축복의 말이냐, 아니면 상대방에게 이것이 비수가 되어서 그의 가슴을 푹 찌르는 말이냐,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이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것이 남에게 해가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것이 남에게 상처가 될 것인지 아닌지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3, 4, 1원이라 3번 생각하고 한번 말하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오늘 읽었던 우리 야고보서 3장에서도요 이 말을 가지고, 우리 혀를 가지고 이 말의 재갈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6절에도 보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름대로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노력을 하는데, 이 말을 함부로 해서 여러분 그만 이 품위가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입에다가 재갈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말을 길들여서 사용하려면 그 말의 입에다가 이 재갈을 먹여서 여러분 말을 통제하듯이 우리 혀도 좀 통제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통제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절제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 속에 있는 것, 그냥 상대방이
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있는 대로 다 쏟아 부어버리면요, 나는 속이 시원할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하게 상처받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상처받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 그만 실족해서 하고 더 이상 나 교회 안 나갈래 그러면은 어떡하겠습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내가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막았다면 여러분 차라리 연자 몇 대를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것 때문에 상처 안 받아요. 대부분 이 말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말을 참 맛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삼가하고 매사에 이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이로 하여금 덕을 끼치게 해야 됩니다.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여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더러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참 곡해해서 해석을 해요. 음담패설 하는 것을 이 말씀에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담패설도 더러운 말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음담패설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의를 가지고 독기를 가지고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거짓말로 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음해하려고 하는 것들,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요 바로 이 더러운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더러운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더러운 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더러운 말들에는요 어떤 말들이 있느냐. 첫째로 거짓말입니다. 미국 정신과 의사 제럴드 제리슨 박사는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자주 하느냐 조사를 했더니 평균 8분 만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 어떻게 보면요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거짓말 대회가 있었답니다. 세계적으로 거짓말 잘하는 사람 누군가 하고 대회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두부로 이 바위를 박살을 내었다. 나는 거미줄에다가 거대한 바위를 매달아놨다. 무슨 거짓말쟁이들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그런 사람이 1등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1등을 했느냐 하면요 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단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습니다 했던 그 사람이 1등을 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나도 살다 보면 하루에 몇 차례 거짓말 할 때가 있어요. 거짓말 하는데 왜 거짓말 하느냐? 대부분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남을 헐뜯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 새빨간 거짓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얀 거짓말도 있어요. 이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화가 난다든가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가정이 참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겠다 그러면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좀 좋게 합니다. 이것이 하얀 거짓말이에요. 저도 하얀 거짓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괜히 내가 이 말을 했다가 우리 집사람이 듣고서 화가 팍 나면 곤란하다 싶으면 내가 이따 모고 있을 수도 없고 좀 곤란하다 싶으면 좀 하얀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나아요. 그러나
새빨간 거짓말을 해서 남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공경에 빠뜨리는 일, 여러분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맡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입만 떼면 거짓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남의 말하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하더라도 좋게 말해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남의 말 한다는 것은요, 뒷담화한다, 그리고 남을 헐뜯는다, 비방한다 하는 말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전달하기 게임이 있잖아요. 10사람이 줄을 딱 서가지고 어떤 말을 제일 앞에 있는 사람에게 딱 이야기하면요, 그 다음 마지막에 가서 전달되어져서 온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물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이상한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전해지다 보면 전혀 엉뚱한 말로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남의 말을 하더라도 좀 좋게 하는 버릇을 길러야 돼요. 그냥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 덧붙여서 나쁜 말로 자꾸 보태다 보면요, 이상하게 되어집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 교회 하나가 있어요. 작은 마을이라 교회 하나가 있는데 거기 중직자 3분이 아침에 조깅을 했답니다. 함께 조깅을 하면서 지방 판사로 있는 분이 난 말이야 어제 무심결에 친구가 주는 술 한 잔을 그냥 마셔버리고 말았네. 그런데요, 그 말을 나중에 어떻게 전해졌느냐, 다음날 이 지방 판사가 말이지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지금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네 하고 그렇게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또 조깅을 하면서 같이 말을 나누고 있는 사람 중에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판사의 말을 듣고 그래서 나는 어제 처음으로 이 카드 놀이를 한번 해봤어. 그랬는데 이 다음날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요,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교 공금을 가지고 도박을 해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이 완전히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경하고 있던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의사 선생님 말합니다. 어제 우리 병원으로 이 간호사 한 사람이 왔는데 참 예쁘고 참하고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그날 오후에 어떤 소문이 퍼졌느냐, 그 의사 선생님하고 새로운 간호사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었더라 하고 소문이 쫙 퍼지더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요, 그 3사람이 교회의 중직자예요. 항종 직분자들이에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나누었던 이 대화가 밖으로 나갔는데 전혀 엉뚱하게 다르게 전달되어져서 사람을요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남의 말 왜곡하고 변질해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모여서 좀 좋은 이야기 하세요. 모였다 하면 수근수근거리면서 교회에 대한 원망, 불평하고 주의종 욕하고 누구누구 욕하고, 여러분 그 입술이 더러운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마음에 악한 것을 쌓아놨는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것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선한 것을 쌓은 사람은 선한 것을 말하게 되어질 것이고, 악한 것으로 쌓은 사람은 악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말을 듣고 싶습니까? 이왕이면은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종아 하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이들이 지금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독사의 자식들이 되어서 이 독서를 품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모두가 이제 이 말을 삼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남의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상처 주는 말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이 자녀들은요, 부모의 길을 꺾는 말 때문에 의기소침해진다고 합니다.
성적표를 들고 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던진 이 말 한마디. 내 그럴 줄 알았어. 이 쓰레기 같은 놈. 이 싹이 노랗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그만 아이가 상처가 되어지고 공부를 아예 포기하게 되어지고 그 아버지와 관계가 아주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말 한마디가 자녀의 길을 꺾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크게 좌우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부 간에도, 교인들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 간에도 여러분, 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이 거친 말, 이 욕설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감동받고 딱 나가는데 이 자기가 주차한 그 차 앞에 누가 딱 차를 가로막아 놓고 사라지고 없어. 연락처도 없어. 아무리 기다리도 않아. 그냥 그 남의 자동차를 발로 걷어차고 욕하면서 그냥 받았던 은혜 다 쏟아버려요. 여러분, 뭐 예배 드리나 마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람은 평상시에 참 순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운전대만 잡았다 하면 그냥 이 새끼 저 새끼는 기본이라.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잖아요.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참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뒤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여러분, 한 샘물에서 단물과 선물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은요, 세계적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한 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를 향하여 저주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단호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그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악한 사람은요, 이미 그 마음에 악한 것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결코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스스로 성도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해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책망을 받게 되어지고 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실컷 잘하고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 선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말, 아름다운 말, 선한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많이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를 보다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 나아가는데 여러분 모두가 주역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